예, 이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아까 미켈란젤로가 특별히 예언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슬픔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희망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에제키엘 두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그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주문했던 그런 그 피렌체의 메디치 경당에 놓일 석관 주변 조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리우스 2세는 교황이 되고 나서 자신이 묻힐 묘지를 조성하는데 미켈란젤로를 초대를 하죠. 그 율리우스 2세는 이른바 르네상스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메디치 가문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주로 교황을 이 당대에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교황도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권력, 뭐 군대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돈이 있어야 되죠. 이 메디치 가문은 그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던 집안이었고, 특별히 지금에 와서 우리들한테는 이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이 남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율리우스 2세는 자기의 석관 조각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석관의 양 옆에 미켈란젤로는 그 밤의 여신과 새벽의 여신을 조각합니다. 특별히 그 밤의 여신은 그 잠과 꿈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면과 올빼미를 옆에 이제 끼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르네상스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 어떤 그 신체의 균형, 황금 비율에 맞추어서 인체를 조각을 했죠. 완벽한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이 여신상도 마찬가지로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것이 석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조차도, 이 육체적 이 아름다움조차도 죽음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미켈란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는 이 여인이 품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가슴을 찢는 고통이라기보단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죠. 어떤 억누르는 침묵, 뭔가 깊은 상념에 빠져있는 아름다운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상념에 빠져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깊은 어둠 속에서만이 인간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미켈란젤로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밤이 오면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는 욕심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라고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미켈란젤로가 남겼습니다. 오 밤이여, 너는 무겁든 어둡든, 이 밤은 이제 죽음을 뜻하죠. 모든 행위에게 마지막 목표를 가르쳐 주기에 환희로 가득 차 있구나. 죽음의 자비로운 얼굴인 밤이여, 너는 심장에 해를 끼치는 모든 비참함을 달래주며 고통으로 한숨 짓는 마음이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수십 년 됐어요 벌써. 그
익산에 가면 영면이라고 있어요. 영면은 뭐냐면 원불교인들이 만든 그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면에 찾아갔을 때 보니까 봉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평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평묘라고 얘기해야 되나? 평평한데 거기에 비석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그 합정동에 가시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봉분이 없죠. 봉분이 없고 비석만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모일 모시에 누가 죽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영면에 가보면 그 현판이 있는데 현판에 이렇게 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음은 모든 일을 평등하게 만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고관대작이거나 노숙인이거나 죽으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원불교인들은 대부분 그 평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분 없이 높낮이 없이 죽어서라도 평등하게 그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하느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의미를 미켈란젤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켈란젤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의 여신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는 새벽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새벽을 하느님과 더불어 맞을 것인가? 아니면 허무송으로 떨어져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후에 보실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마감할 것인가? 즉 이승의 문을 쾅 닫고 저승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밖의 풍경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노심초사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승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주문한 피렌체의 메디치 경당 석관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역설적이게도 율리우스 2세 교황은 사실상 우리가 그 면제부라는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면벌부죠. 면벌부. 즉 성베드로 성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대사부 혹은 면벌부를 주었죠. 이 사건을 처음 이것을 허락한 사람이 율리우스 2세이기도 해요. 상당히 역설적인데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석관을 짓는 그것과 미켈란젤로가 이 석관에 구현하려고 했던 생각과는 굉장히 좀 대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석관의 그림을 통해서 그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에게 주면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한편 그 묘비장식에 미켈란젤로가 세워놓은 상이 모세상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원형이죠. 그리고 모든 히브리 성경은 이른바 토라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세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를 드러내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모세는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첫 사명을 부여받고 히브리 노예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 약속을 맺게 한 당사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간 다음에 그 죄를 먹여서 죽였던,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했던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새겨 놓음으로써 실제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모세처럼 지도자였던 교황은 또한 무엇을 잊고 있는지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시신도 무덤도 없는 모세인가? 뭐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즉 모세는 정작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그 당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요. 본인은 광야에서 종족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겐 그 시신도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덤이 없는 모세를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고 있는 율리우스 2세 교황의 석관 인근에 근처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건 뭐냐면 모세가 무엇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모세상 자체가 율리우스 2세의 허세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신학적으로 아니면 사보나롤라를 계승한 그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른바 시스틴 성당의 제단화로 그려졌죠. 제단 위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 그림 앞에서 사실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다음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교황 선출 선거를 하죠. 그래서 추기경들은 어떤 두려움에 떨면서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한 추기경이라면 두려움에 떨면서 교황직을 수락하거나 교황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이 그려질 즈음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한 사람이 율리우스 2세죠. 근데 그 율리우스 2세는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 대사부를 발행하도록 허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책임을 맡은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요약 교본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는데, 이 교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연옥에서도 그 벌을 면제해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면벌부를 팔러 다니던 판매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전이 돈깨에 짤랑 하는 소리를 낼 때 연옥에서 영혼들이 튀어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벌부는 영혼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벌을 면제해주는, 감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면벌부, 대사부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슨 신년 선포를 하거나 그러면 어디 성지를 가고 뭐 묵주기도를 얼마를 하거나 뭐 등등 이런 하면은 뭐를 받아요? 전대사를 받거나 뭐 한대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전대사라는 것은 모든 벌을 감해준다는 거고, 그 연옥에서 받을, 그리고 한대사는 연옥에서 받을 벌의 일부를 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이제 멀리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까지 성지순례를 가죠. 그리고 교구에서 지정한 그런 그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전대사 받을 수 있는 성지를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이때는 돈을 내면, 교황청 건립자금을 내면 이 면벌부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그 면벌부 얘기가 나왔을 때 학자들 사이, 교회학자들 가운데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죄 자체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야 마땅한데 죄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받을 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많이 살 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순을, 자가당착을 문제 삼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당장 돈이 필요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가 직접 그 면죄부를 팔러 다닌 게 아니라 그 중개업자들이 미리 교회에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면죄부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 팔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그 95개조 논방문을 제시를 하면서 이른바 종교개혁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행한 사태이죠.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바오로 3세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교황청 건축 조각 회화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요.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게 율리우스 2세가 아니라 바오로 3세 교황이군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고 나서 미켈란젤로는 그 최후의 심판을 단테의 신곡에 따라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과거의 인류와 현재의 인류, 사실은 과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 지금 살아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단테는 사보나로라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악한 성직자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헐값에 팔아넘기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이기도 하고 단테는 종교개혁자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신곡에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거의 미켈란젤로는 그 단테의 신곡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곡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그는, 단테죠, 연옥으로 내려갔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정치적 이상주의였던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기득권자에게는 섬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대서사시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곡의 원래 이름이 라 디비나 코메디아죠. 즉 거룩한 희국, 거룩한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단테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했고 죽어서야 겨우 천국을 희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황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단테는 도망을 쳤고, 그 추방된 단테는 객지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이 바로 그 신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신곡은 1300년경 부활절 기간에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에서 3일을 보내고, 연옥에서 3일, 그리고 천국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낯익고
파렴치한 수많은 망자들,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단테는 당대에 살아있던 두 교황을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하느님 자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교황들의 행위에 대해서 노여움으로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무덤을 피와 더러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았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 플로렌스를 타락시킨 정치가 보카 네글리 아바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 신곡에 나와요. 신곡에 보면 이 사람은 발끝에서 목까지 얼음에 잠겨서 자물쇠에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단테가 이 아바티의 머리털을 한 손 가득히 뽑아냈다고 합니다. 단테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 만일 하느님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면 왜 그 힘을 쓰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가 생전에 만났던 아주 그 악한 정치가와 교황, 성직자들을 지옥에 쳐넣었던 겁니다. 단테에게 지옥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무덤이요, 탐욕이란 사랑 없음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관심이 없는 자의 처소가 곧 지옥이라는 말인데요. 토마스 머튼은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테는 지옥의 문도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련한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한 그 자리가 바로 지옥문이고, 굶주리는 사람 앞에서 밥을 먹는 그 식탁이 바로 지옥문이다 라고 이제 단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테의 생각을 갖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상단부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나이 든 노인이나 뭐 이런 것이 아주 젊은, 수염 하나 없는 젊은이가 딱 손을 쳐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위풍당당하고 헤라클레스처럼 위협적인 몸짓으로 천둥 같은 심판을 거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가 여기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나 좀 봐주세요 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아 그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자비로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기억한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그립니다. 영적으로 늙고 복음적으로 쇠약해진 당대의 그리스도교는 심판관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켈란젤로는 그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그런 그리스도를 다시 호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들어서 만난 여성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자이기도 했는데 비토리아 콜로나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미켈란젤로는 나눴죠. 근데 그 콜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 오신다. 첫 번째는 온유한 얼굴로 오신다. 어진 마음, 부드러움, 그리고 자비만을 드러내시면서 그 연민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무기를 들고 당신의 정의와 위엄, 위대하심과 전능함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 자비의 시간은 없으며 은총의 공간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으로 오실 때 잘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의 엄격한 얼굴을 갖고 천둥을 불러오는 모습으로,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단테가 그랬죠. 사랑 없음이 곧 지옥이라고. 그것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 애덕을 행하지 않는 것을 탓하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 아시죠? 최후의 심판 얘기. 거기에 처음에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저희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혹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것은 곧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죠. 언제 저희가 당신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면 곧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애덕의 실천을 통해서 심판의 당락이 이제 심판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한치도 복음을 약화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천둥의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내가 명령한 것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요체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단죄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극한의 두려움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그림에서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즉 타락한 교회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을 중개하는 그러한 존재로 예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 그림이 당대의 성직자들을 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 천 같은 거로 이제 중요 부위들을 가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그림은 이제 벌거벗은 상태죠. 나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체로 그려진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트집을 잡은 거죠. 그래서 교황 의정관이었던 바지오다 체세나가 이거는 교회당의 시스티나 성당처럼 이런 교회당에 걸릴 그림이 아니라 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어울릴 그림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의정관이 나가자마자 그 지옥에 있는 미노스의 얼굴을 이 체세나 의정관의 얼굴로 그립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 음부를 가리었던 것처럼 남의 눈을 속이는 옷은 심판의 날에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수녀도 또 그 누구라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벌거벗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이 그림 안에는 3명의 당대의 교황, 그 시대의 교황이었던 사람이 3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율리우스 2세, 클레멘스 7세, 바오로 6세 교황, 바오로 3세 교황. 이 3명의 교황이 지옥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체세나도 그렇고 이 바오로 3세 교황도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자기 얼굴을 지워달라고. 근데 미켈란젤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워낙에 천재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해임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교회 건물에 이런 그림을 거는 것은 미풍양속, 이게 나체라는 것 때문에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트런트 공의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에 이 천조각으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태유의 심판 그림에는 약간의 그 덧칠이 되어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덧칠한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은수자처럼 살면서 최후의 심판 때 나는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그날에 내가 왼편에 서지 않고 염소처럼 양처럼 오른편에 서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죠. 이 바르톨로메오인데요. 이 사도였던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게 이제 허물이, 사람의 허물이 있는데 이 얼굴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흉측한 어떤 영혼이지 않을까라는 자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과연 복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고, 곧 지금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창립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르네상스의 3대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라파엘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당대 사람이에요. 그 미켈란젤로랑 같은 시대를 살았고 서로 약간 서로 되게 싫어했다 그래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특별히 라파엘로에 대해서 어떤 경멸한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그 라파엘로는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화색이 도는 얼굴과 상냥한 성품, 그리고 황실 화가의 아들답게 탁월한 재능으로 유쾌한 매력을 발산을 했고, 돈방석에 앉아서 명예도 누릴 수 있던 행운의 사나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파엘로는 37살에 죽었죠. 왜? 끊이지 않는 연애와 방종으로 매독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 라파엘로가 이렇게 행운을 누린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가 미켈란젤로와는 다르게 지배계급의 얼굴을 그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파엘로가 그린 성화에 등장하는 성모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아기 예수님이라든가 이 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이 당대의 귀족들의 얼굴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귀족이 라파엘로의 성화를 보면다가 저분이 나는 굉장히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라파엘로에게 많은 돈을 이사하겠죠. 그 당시의 화가들은 이런 후원자들이 되는 어떤 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그런 성화들도 많이 그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초상화들도 많이 그렸어요. 이 초상화들이 다 귀족이나 귀부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죠. 그게 다 돈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던 거죠. 그런데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에는 그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같은 흉측하거나 참혹한 모습의 형상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든 사람이 깔끔하게 단정하고 나와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식스투스의 성모,
이 식스투스의 성모를 보더라도 이 여기에는 인물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우아한 모습이지만 표정을 한번 보세요. 희마리가 없어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떤 그 뭐랄까 생기가 없는 모습.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기 천사들의 표정도 딴청 부리는 모습이잖아요. 딴청 부리는 모습인데 여기도 약간 꿈꾸는 듯한 몽롱함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그린 이콘들이 있어요. 뭐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시선이 특별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라파엘로의 그림에 나오는 성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시만, 마음의 눈, 관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상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 얼굴 그려줘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이쁘게. 그리고 그것은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파엘로는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았던 미켈란젤로를 조롱했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경박한 라파엘로를 경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품위 있는 지배층을 그렸지만 심각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찬 인간이 그 주변에서 늘 서성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인간은 자기 주위의 세상이 인간은 자기 주위에 있는 세상이 울고 있을 때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웃어야 나도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미켈란젤로가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을 잉태한 밤이거나 묶여있는 노예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였다라는 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카톨릭교의 심장부인 성 시스틴 성당 경당 재단화의 최대 만찬이라는 형태로다가 그려놓은 거죠.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받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옷 벗고 벌거벗은 채 그분 앞에서 있는 그대로 너가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느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 주었느냐? 아픈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느냐? 그 시선이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꽂히고 있는지 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표현하신 그 하느님께서는 바로 노예들의 하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적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어떤 신랄하고 격정적인 어떤 그림과 조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세상이라든가 아까 말한 그 밤의 여신이나 새벽의 여신 혹은 뭐 다비드상 이런 것들 뭐 거의 완벽한 그 작품들이죠. 그러던 그 미켈란젤로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나이 60 넘어서 비토리아 콜로나라고 하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녀를 만나면서부터 그녀는 시인이면서 후작 부인이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미망이 되었는데 교회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교회에 비판적이었으나 그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나 이런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성직자들이 회심해서 본래의 순수성과 애덕을 지니기를 갈망을 했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대변되는 걸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콜로나와
종교적인 우정을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녀가 사망한 후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친구를 잃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코로나는 평온한 사람이었고 자주 폭풍처럼 들끓던 미켈란젤로의 정서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힘을 지녔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다른 여성이 없습니다. 연애에 대한 얘기가 그 양반의 평전을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감을 나눴던 빅토리아 코로나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게 미켈란젤로의 생애에서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미켈란젤로가 90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말년에 와서 그가 집중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림의 화풍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십자가형 아래쪽이죠. 위에 있는 그 바오로의 회심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전의 화풍과 많이 달라요. 선이 부드럽고 그 인물들이 바닥에 뒹군다고 그럴까?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거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뒹굴어서 그리스도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진 상태의 그 절망감, 좌절, 보이지 않음, 희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 당혹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게 되죠. 이때 그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그토록 집착했던 어떤 그런 그 정교함, 완벽함, 그리고 철저함, 복음적 순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일종의 미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옛 시절의 달콤한 미혹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 이 미혹은 거기에 걸려든 자의 영혼을 파괴해버린다. 이제 나 스스로 증명하노라.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빠른 지름길에서 죽음을 향해 눈을 돌린 사람. 천국에서는 다름 아닌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른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올바름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 올바름을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하죠. 헤라클레스와 같은, 아니면 엄정한 그 심판자, 아니면 대단한 예언자들이 요구되죠. 그러나 후기에 가게 되면 어떤 그 여성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라는 데서 나는 정말 정결한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그러면 복음적인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정말 복음적인가? 라고 질문해왔던 미켈란젤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나는 과연 복음적인가?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애가 자신만만했던,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했던 미켈란젤로 자신이 하느님의 맷돌에 으깨어져 버렸음을 고백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시선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얘기할 뭐 렘브란트나 고흐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특별히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그 미켈란젤로도 말년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붓도 글도 내게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만이 내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건 뭐냐면 젊었을 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정의였던 거야, 정의. 그런데 말년에 미켈란젤로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느님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자비에 기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 바르톨로메오의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살가죽을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정작 살가죽이 벗겨진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이 살가죽이 벗겨진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덕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뿐이시다. 죄 없이 살가죽이 벗겨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그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효모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초의 심판이라든가 뭐 천지창조 이런 모든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모든 배경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때는 정말 그 미켈란젤로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인물만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만 딱 드러나 있죠. 그리고 다른 배경들은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해지죠, 표현이. 그리고 군더더기가 사라져요. 이건 뭐냐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토마스 머튼의 생각을 엿보게 해요. 토마스 머튼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덜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켈란젤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켈란젤로 얘기를 하나 더 읽어보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훌륭하고 재주 많은 화가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려면 흠없는 삶, 되도록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이때가 되면 어떤 그 수행자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화면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작업했던 것이 바로 론다니니에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미켈란젤로가 초기에 작업했던 피에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이 조각품이죠. 이 두 가지가 크게 대별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성전에 있는 이 피에타를 보게 되면 성모님이든 예수님의 모습이든 다비드상이나 모세상에서 보듯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밀도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 성모님 어깨에 이제 무슨 끈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끈 같은 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피렌체의 미켈란젤로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여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못 봤지만 글에 의하면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어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자기도 감탄을 했던 거예요. 와,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는데 남들이 이걸 보고 누가 그러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럽니다. 너무 초심자가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그 객기? 이런 것들 너무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가적 천재성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론다니의 피에타는 이 피에타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피에타에서는 이 성모님과 예수님이 서로 붙어 있어요. 경계가 희미합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두 형상 사이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모님께 입혀드렸던 그 화려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성모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도 그렇고 뭘 만들다 만 작품 같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고문의 고통 때문에 탈진한 상태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성모님이 겨우 안간힘을 써서 안간힘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모님이 저 손을 좀이라도 손목에 힘을 놓으면 예수님은 바닥으로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아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모습의 성모와 예수의 모습을 론다니니의 피에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반쯤 감은 눈이죠. 성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 눈을 보면 눈도 제대로 새겨놓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관 속에 들어있는 어둠, 안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껍질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껍질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권력과 무게, 위엄과 장엄함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예전에 얘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어떤 통절한 절망감 혹은 치근함 그리고 이 치근한 상황으로 내려오신 하느님을 이 론다니 피에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론다니 피에타에서 정말 거룩한 분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입 닫고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론다니 피에타를 죽기 이틀 전까지 쪼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1564년 2월 14일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느님 손에 영혼을 맡깁니다. 그의 육신은 이 땅에, 그의 재산은 친척 어르신께 맡깁니다. 이승을 뜨는 순간에 예술의 고통을 기억하자고 가족들에게 청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또 미켈란젤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엄정한 어떤 정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그 부패한 교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발견한 하느님의 온전한 자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자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이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엔 렘브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